목요 성경공부반 수강생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총 8과인데 오늘이 6과이니 앞으로 2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의 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며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배우고 실천해 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제1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2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3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4과 믿음에 의한 생활, 5과 사랑에 의한 생활에 이어서 제6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에서부터 5과까지 핵심 구절을 읽음으로 복습을 하겠습니다. 1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2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3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4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5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그럼 오늘 6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핵심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고립되면 사탄에게 속기 쉽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오해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도입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난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할 때 결과는 어떠합니까? 서로 사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서로 만나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하고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을 당하였거나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조사를 당했을 때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기관에 소속하여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답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0년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이 In His Steps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느냐, 아니면 돈과 명예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느냐, 이 갈림길에 서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의 제목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 2번 문제,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정답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자의 실상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 문제. 사람은 왜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두운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반대로 역성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행한 자의 실상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하여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은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5번 문제. 당신은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에게 속한 자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장작이 혼자 있을 때는 쉽게 불이 꺼지지만 여러 개를 모아 놓으면 점점 불길이 더 세게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혼자 있으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혼자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든 성도는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일정 기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편하다고 해서 계속 혼자 있으려고 고립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의 성도와 교제하는 생활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를 노립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노리느냐? 혼자 고립된 사람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믿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6번 문제.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답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7번 문제. 교제의 특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8번 문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답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증거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9번 문제. 당신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까? 시편 119편 63절 말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정답은 우리는 주를 경외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찬송가 342장 2절의 가사처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가사의 내용처럼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악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신앙이 있는 친구를 사귀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과 닮아가고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파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 이 교제의 회복이란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교제가 깨어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10번과 1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실족할 때, 즉 죄를 지을 때, 빛 가운데서 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정답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깨끗게 함과 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답은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첫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고백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해야, 자백해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제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도 죄가 있으면 걸림이 된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기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누구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은 멀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더 많이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부모님을 불러 자식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서, 학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착한데 그럴 리가 없는데 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아들을 혹은 딸을 변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드님도 대개 따님도 비행을 저지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지 않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울리고 다니는 사람이 곧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시려면 친구를 살펴보라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 특별히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두 번째 문제. 더 나은 교제를 갖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더 나은 교제를 갖기 위해 우리는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덜 갖고 신앙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돈 버는 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어디 땅이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정보를 왜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유흥, 어디 놀러 가자는 이야기, 또 음주하자는 이야기, 아니면 오락, 이런 신앙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은 덜 갖고 신앙적인 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선적이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친밀한 감정보다는 멀리하고 싶은 반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일을 버리고 신앙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며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고 깨끗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찐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오늘날에는 교회에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도가 많아야 교회는 부패하지 않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바라기는
모교 성경 공부반 수강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찐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공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7과 증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